이 시간에 내려서 마이크가 생명으로 전화. 충만하기를 마이크는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바랍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네, 괜찮습니까? 예. 네, 옆에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한번 더 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세상 지식보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눈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같은 믿음, 같은 소망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사경회를 통해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행동으로 증명되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종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바뀌지 않고 말씀은 듣지만 실천은 미루며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이웃의 아픔에는 무뎌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속이는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을 하지 못해도 멀리 가지 못해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섬김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경건이 되게 하옵시고 작은 혀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서로를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판단과 원망의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경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규 목사님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익숙해져 무뎌진 신앙이 다시 깨어나게 하셔서 주님, 저희를 다시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겸손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교만과 비교와 상처와 체념을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 앞에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작은 순종 하나가 모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따뜻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으면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김영규 목사님이십니다. 대구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진례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시험과 유혹이라는 말씀으로 정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간 이목 횃불교회에서 말씀 사경에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감사헌금을 바칩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참 바친 성도들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더불어 이 이목 횃불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참 뒤에서 대표기도 이렇게 하시는 거 들으면서 야고보서를 교회에서 미리 다 읽어보라고 하시는지 제가 은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제가 들으면서 참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또 아까 찬양할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밖에 없다. 참 이렇게 화려하거나 또 소리가 크지 않아도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3일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또 세임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많이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좀 앞에 좀 정리를 천천히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예, 목사님 키하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높고 예. 참된 경건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이 야고보서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할 텐데 여러분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절에 보면 1절에는 그 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야고보는 처음부터 자신의 그 형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인데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한 집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설마 우리 형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도리어 우리 형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처음부터 형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요 왕으로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소개하는 것. 나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소개하면서 야고보가 보내는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어집니다. 그래서 12지파는 뭡니까?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데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보내는데 당시에 이 교회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 또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아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보낸 편지지만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그 종 야고보를 통해서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가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교회에 보냈지만 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목 횃불교회 또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왜 이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냈을까? 그 편지를 보낸 목적은 우리 말씀 사경의 주제와 같습니다. 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경건하게 살아라. 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장 안에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1장 26절에 가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또 1장 26절 끝부분에 가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또 27절에 가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래서 경건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한 건데, 여러분 경건을 이제 쉽게 우리가 풀이해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사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경건해.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왜 경건하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그런 자들이 교회죠. 그런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믿자마자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서 다 천국 가면 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천국에 다 보내버리면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러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교회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과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도록 한 사람만 예수님을 닮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분이 오실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싸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실 때 무엇을 싸가지고 왔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죄용서 또 의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에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과 같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도 여러분 함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다리가 없는 분에게 걸어가십시오. 사고로 다리 두 다리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두 다리가 있는 사람에게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가능한 거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전에는 마치
다리가 없어서 걸을 수 없는 자와 같아서 계속 우리가 죄만 지고 살았죠. 죄만 지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마치 건강한 두 다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자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경건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 생활이다. 이것을 위해서 2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경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18절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잘 구분해서 그에 맞게 이제 대처하라,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먼저 1장 2절부터 11절, 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좋은 시험.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얘기하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야고보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같은 시험을 받아서 고향과 집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목 횃불교회 성도로 살아가는데 믿지 않은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얘야,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꼭 또 그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네가 교회 나가서 네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제 예수 그만 믿어. 아니면 예수 적당히 믿어. 아니면 교회 가더라도 빨리 와. 또 한번 수요일에 가려면 또 가나? 자꾸 그런 말로 하면 자꾸 사람 마음 힘들잖아요. 또 가족들, 친구들이 이제 주일날 꼭 어디 놀러 가요. 놀러 가면 저는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 가야 됩니다. 얘기하면 또 얘기하죠. 너는 왜 우리 가족의 하나됨을 깨뜨려? 꼭 가야 돼 이런 날. 그래서 막 욕하기도 하고 막 손가락질 하죠.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막 있으면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오징어 씹듯이 막 욕하죠. 막 욕하는데 자기 욕하다가 이제 할 게 없으면 이제 예수 믿는 이제 나를 딱 보는 거예요. 니도 뭐 없나? 니도 욕 좀 해봐라. 이제 이걸 바라는 거죠. 그럴 때 다 가만히 있으면서 니도 좀 험담 좀 해봐라. 한번 같이 씹어 돌려보자. 막 이런데 난 예수 믿어서 험담하고 또 남에게 이렇게 나쁜 말만 못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잘났어? 네 옛날에 안 그랬잖아. 이제 와서 와 그래 이제 와서 왜 또 이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또 유별나게 그래? 이렇게 막 친구들이 또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건강의 시험.
막 아프고 또 여자분들 막 갱년기 들어가면 막 계속 아프죠. 저희 집사람도 다 아프대.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안 아픈 데를 얘기해달라. 안 아픈 데를 얘기해봐라. 다 아프대.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아픈 데를 좀 얘기해 줄래? 이렇게 하는데 또 화내죠. 자녀들로 인한 시험, 또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 승진이 안 되거나 퇴직을 앞두고 그것도 시험이 되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게 또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움들이 막 몰려오죠. 이런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가올 시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가 쫑긋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막을 수 있나 하면 시험이 올 것 같으면 눈을 찌르래요. 눈을 확 찌르면 눈물이 나니까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시험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눈을 막 찌르고 싶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없어가지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유 눈을 확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실까? 또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만나면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2절부터 4절 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는 시험이 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주는 유익을 알아요. 유익. 여기 보면 3절 끝부분에 이는 너희가 알미라. 알미라. 알아야 된다.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너희가 알아라. 알아라.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딱 앞에서 말한 그런 시험들이 막 닥치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지?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게 되나? 또 그 단계를 넘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만나게 됩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험,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첫 번째 3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시련합니다.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시련이 뭐냐 하면 여러분 순금 좋아요. 순금. 요즘 한돈에 막 90만 원, 100만 원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 순금이 그냥 원래부터 그런 순금이 아니었어요. 저기 산 속에 그 굴을 팔면 거기 금맥이 흐르죠. 그럴 때 거기에서 불순물이 섞인 광석을 캐냅니다. 캐내는데 그 안에 금 성분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수천도 용광로에다 그걸 넣고 계속 끓여요. 막 끓이면 불순물이 딱 떠오릅니다. 떠오르면 거기에서 그 불순물을 다 걷어내고 하면 마지막에 남는 게 99.9%의 순금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금을 얻어내는 과정을 시련 또는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믿음을 시련합니다. 귀하지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순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의지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라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험이라는 믿음의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부족함이 없도록 합니다. 그 얘기가 4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고 구비한다는 말은 준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더 성숙되도록 준비되어져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바꿔간다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만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험들이 주는 유익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절로 돌아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게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나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실현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구나.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을 아는 사람은 그 유익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 오래 꼭 참는 거. 여러분 그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 목욕탕에 가시죠.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지금 안 갔는데 몸이 요즘 많이 근질근질거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목욕탕에 가보면 그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는데 혹시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우는 분 있습니까? 우는 분. 어떤 어른이 시원하다고 이제 뜨거운 탕에 딱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 아들도 어린애 보고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기겁으로 뛰쳐나오는 거야.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한마디 하죠. 세상에 믿음 좀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뜨거운 탕에 딱 들어가 보면 딱 들어가면 뜨겁지만 딱 들어가서 딱 앉으면 온몸에 쫙 피곤이 풀리기도 하고 또 때가 불어가지고 나오면 뺏기면 잘 이제 때가 잘 밀리죠. 그래서 그 유익을 알기 때문에 사우나가 뜨거워도 기쁜 마음으로 탁 들어가서 거기에서 오래 참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과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기뻐하면서 오래 참는 거죠. 기뻐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시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자꾸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곧 생길 거예요. 저는 하나 지나갔는데요. 또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더 순수한 믿음,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온전하고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줄 알고 기뻐하면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험을 당할 때 왜 주시는지 그걸 알아요. 왜 주시는지 알지만 그런 어려움이 탁 닥치면 그 어려움 속에 사람이 탁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갈팡질팡하면서 막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5절이 그 얘기하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어떻게 잘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시험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얘기하죠. 뭐 구하는데 잘 안 주거나 또 한 번 구했는데 또 달라고 뭐 그렇게 또 구한다고 하나님이 아까워하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그러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견디고 이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시험이 닥치면 어떤 본문을 좀 보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을 보면 좋겠죠. 특히 야고보서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구나.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이럴 때 기뻐하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조급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고 또 그 시험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잘 감당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 보고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시험을 줬는지는 알지만 알아도 그 상황이 너무 고되고 힘들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계속 연구하지만 성경 안다고 딱 그런 상황에 닥칠 때 그게 말씀대로 잘 안 돼요. 뭐 성도들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막 한다는데 이상하니까 막 낙심이 되고 또 저런다. 내가 이 때문에 왜 고생해야 되나 막 원망이 되기도 막 그래요. 근데 말씀을 알지만 그 막상 그 처지에 딱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알지만 이런 어려움 시험 가운데 내가 좀 오래 참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더불어 역사하셔서 기뻐하고 인내하도록 도우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길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고 말씀하세요. 시험을 닥쳤는데 시험을 만났는데 성경 안 보다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믿음의 시련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기는 자꾸 붙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왜 이런 걸 줍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야고보서를 봐. 아니 하나님 나 그게 싫고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줍니까? 아니 네 야고보서 좀 보라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 보시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지혜가 부족할 때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의 원리는 간단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말씀 기도 이것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거는 그 뒤에
왔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 이겨내려고 합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말씀 잘 듣고 또 말씀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어려움 중에서도 경건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돈 시험, 물질의 시험입니다. 돈 시험, 물질의 시험. 돈 시험, 물질의 시험이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9절부터 11절에 그 예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나오는데 여기 보면 9절에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 가난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부한 자는 아주 이제 가진 것이 많은 부자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 가난한 것도 시험이 됩니다. 가난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잘 못 가지고 입고 싶은 것도 제대로 입을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은 명품 입고 막 다니는데 나는 가난해서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러 가도 남들은 탁탁 그냥 먹고 그냥 카드 결제하는데 나는 속으로 얼마든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먹어야지. 계속 그거 못 먹고 그죠? 또 그러면서 특히 자녀들은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난이 그 사람에게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돈이 많은 부자도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다 또 가고 싶은데 다 원하면 갈 수 있죠. 그 사람에게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돈이 하나님. 돈이 하나님처럼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먹고 입고 타고 다니는 게 다르니까 딱 그걸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도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줍니다. 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과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요. 돈 많은 사람. 저 돈 많아 보입니까? 거북목이라고 해요. 돈이 많으면 어디 가도 다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돈을 더 잃어버리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또 부자이나 다 이 돈 시험, 물질의 시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넘어갈 수가 있을까? 먼저는 9절에 얘기하죠.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돈과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지만 내가 높아졌다. 영적으로 높아진 자임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높아져 있나 그러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서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거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나는 믿음 안에서 부자다.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영적으로 부자야. 영적으로 부유한 자야. 이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없고 또 부족해도 또 여러분 그게 때로는
참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음을 기억함으로 내가 삶이 부족하고 약해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로 인해서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가난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얻은 그 믿음의 부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더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반대로 돈이나 이 가진 것이 많아서 마음이 높아지기 쉬운 그 부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0절, 11절 나오죠.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천년만년 내가 그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을 풀의 꽃으로 비유합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들어 버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돈이 많아도 내가 풀의 꽃이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내가 그 돈 갖고 천년만년 사는 거야. 길어야 뭐 80, 90 우리가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 예수 안에서 내가 얻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나는 풀의 꽃이다. 시들어 버릴 풀의 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돈이 많은 분들은 좀 이렇게 꽃다발 이런 거 졸업식 때 입학식 때 많이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주잖아요. 그때 버리지 말고 눈앞에 딱 꽂아놓으세요. 시들어 버린 꽃다발. 이거 왜 갖다 놔서 버리지? 저게 내 모습이야. 아니 네가 왜? 네 돈 많잖아. 저게 나라니까. 저렇게 될 인생이 나라니까. 그래서 내가 저거 볼 때마다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시들어버린 꽃다발 내가 이제 저렇게 갖다 놨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시들어버린 꽃을 보면서 여러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적용해 보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낮아져 있습니까? 가난해서 내가 많이 못 배워서 또 건강하지 못해서 많이 낮아 있습니까? 또 목사인 저는 그래요. 큰 교회 막 다니는 분들 보면 되게 화려하고 되게 있어 보여. 근데 개척교회 제가 이제 15년째거든요. 우리 보면 상가 건물에 성도도 많지 않아. 또 어르신들은 막 아프고 교회가 한 몇 년 뒤에 문 닫을 것 같아. 나는 뭐지? 뭐 이러겠잖아요. 그때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그분을 알고 내가 믿음의 부자고 영원한 천국을 내가 상속받게 된다는 거. 그거 바라봄으로써 자기 높아져 있음을 여러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다. 또 여러분 돈 말고 세상적으로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까? 좀 이렇게 남보다 좀 많이 배웠어요. 뭐 보면 막 자기들끼리 막 내가 얼마나 공부 잘 했는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난 자기는 중학교 나왔다고 막 되게 또 똑같은 중학교 나왔는데 몇 등 했어. 뭐 자기는 2등 했대. 자기는 3등 했대. 내가 니보다 얼마나 공부 잘했는데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또 약간 외모가 그죠. 좀 더 예쁘다고. 더 예쁘다고.
아니 키가 또 몇 센치 끝하고. 응? 니 160 안 되지? 161이거든. 하여튼 뭘 갖다 와가지고 그걸 자꾸 가지고 이제 좀 더 가졌다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1cm 차인데. 그때마다 이제 시들어버린 풀의 꽃을 보면서 여러분 겸손하세요. 겸손하시면서 내가 곧 시들어버린 풀의 꽃 같은 인생임을 알고 내가 주님 부르시면 당장 오늘 밤이라도 내가 떠날 인생인데 내가 겸손해야겠다. 이런 교훈을 배우면서 이런 돈 시험, 물질의 시험, 또 가진 것이 많아서 적어서 다하는 시험들을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시험들은 12절에 보면 그 시험을 참고 또 이걸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시험은 참고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달리 우리 경건 생활을 망치는 나쁜 시험이 있어요. 나쁜 시험. 그게 13절부터 18절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8절. 여기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13절부터 18절 요 사이에 나오는 시험은 다 나쁜 시험, 유혹,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2절부터 12절까지 시험은 좋은 시험이고 13절부터 18절 사이에 나오는 시험은 나쁜 시험,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이런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또 그 유혹에 빠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할 때 시험은 유혹은 뭐냐면요. 유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죄악된 길로 이끄는 것을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갈 때 너 학교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와라. 곧장 집으로 와라. 그런데 애들이 곧장 집으로 안 오죠. 가게에 들러서 과자 남 먹는 건 이제 다른 사람 먹는 거 구경하고 있고 또 오다가 오락실 가서 또 자기는 안 해도 다 구경하고 뭐 언제 다 들리고 1시까지 오래 갔더니 4시 때 오는 거야. 왜 집 왔어? 여기저기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혹에 이끌려서 이렇게 직진해도 와야 되는데 뭐 이리저리 들렀다가 이제 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듯이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돈의 유혹도 있겠고 성적인 유혹도 있겠고 세상의 쾌락이라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건너 이제 아는 분인데 예수님을 잘 믿던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돈은 벌어야 되는데 여자니까 또 당시에는 취업할 때가 잘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했을 때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너 지금 돈 필요하지? 그러니까 네 어차피 집이 비었으니까 이 장소로 우리가 뭐 좀 같이 노는데 집을 좀 빌려달라. 빌려주는데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너 좀 팔아라. 그 어떤 거 하는데 화투라는 화투놀이를 하는 거예요. 꽃놀이를 하는데 집을 빌려달라. 하우스로 빌려달라. 하우스로. 그럼 뭐 난 화투 안 치니까 이제 간식거리 사가지고 파는 거예요. 또 돈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다가 쏠쏠했죠. 근데 어느 날 너도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화투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적성을 찾은 거예요. 내가 타짜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날부터 막 치는데 엄청 따는 거예요. 적성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의 유혹,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도박에 빠져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뭐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죄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남 탓해. 주위 사람, 환경 탓. 또 신앙 있는 사람은 누구 탓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한테 친구로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완전 친 사람은 자기인데 하나님 보고 이제 막 이제 원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런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 우리 13절에 그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 바꿔서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이제 유혹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에 져서 너희를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나 그러면 14절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욕심 때문에 네가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진 건데 왜 하나님이 유혹했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보면 그 죄의 유혹은 조그만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15절에 보세요. 욕심이 욕심이란 놈이 애를 뱄네. 애를 뱄어 10달 지나서 누구를 툭 낳아요? 죄를 낳아요. 근데 그 죄라는 놈이 또 커가지고 또 사망이라는 손자를 낳네. 이런 것처럼 조그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또 사망이라는 또 이렇게 손자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조그만 욕심. 이 조그만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을 맛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에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북극에 사는 사람들을 에스키모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냥하나 보면 그 얼음을 얼려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발라요. 피를 얼음에 탁 이제 겉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탁 이제 들판에 던져 놓으면 그 북극에 사는 늑대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피 냄새를 맡고 그 얼음이 이제 얼음 곁에 발려 있는 피 냄새를 맡고 거기 찾아와가지고 그 얼음 덩어리 막 핥습니다. 핥아 먹어. 피 맛이 나니까. 핥아 먹는데 처음에 핥아 먹다가 나중에 이 늑대가 피를 흘리면 죽어버려요. 왜냐 그러면 그 얼음 안에 뭐하들은 면도칼이 드는 거예요. 처음엔 피 맛이 나서 막 근데 핥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그 안에 이제 보이지 않던 면도날이 드러나가지고 자기 혀를 베면서 결국 늑대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늑대를 사냥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된 욕심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된 욕심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죽음과 같은 삶을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 집사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6절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속으면 안 돼. 자기 스스로 속으면 안 돼. 또 마귀가 그때 딱 틈을 타요. 봐라. 네가 예수 믿어서 이모 횃불교회 나간다고? 네 봐. 너 지금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너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너 예수 믿는 거 이제 그냥 그만해. 자꾸 그 틈새로 들어와서 자기가 죄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또 주위의 성도들 원망하게 만들어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네? 속으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죄된 유혹, 그것으로 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예수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런 죄된 유혹은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구나,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17절, 18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7,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과 좋은 생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17절은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좋은 선물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림자는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몸이 있어서 그림자가 보인다는 게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듯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아침에 나쁜 거 주고 저녁에 좋은 거 주고, 아침에 좋은 거 주고 기분 나쁜 저녁에 나쁜 거 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게 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귀하신 그분의 아들을 주셨죠. 또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교회로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땅을 우리가 허약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시험들, 겉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고 순수하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시험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쁜 거 주셨다, 죄된 욕심을 주시고 유혹에 빠뜨렸다, 이런 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 안 된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내 죄된 욕심 때문에, 그것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이런 죄된 일을 하게 됐구나, 이걸 빨리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죄된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넘어졌다면, 빠져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또 교회 도우심을 구하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경건 생활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이제 조금 더 남았어요. 이제 그만할까요? 여기서 그만하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좋은 시험도 있고 피해야 될 나쁜 시험, 유혹도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하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19절부터 27절에 얘기합니다. 경건한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21절에 얘기하는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 이것도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내 생각과 내가 알던 것과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바꾸고 내 삶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데 이거 내가 알던 거와 다른데 난 싫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가 알던 것과 이 말씀이 다르면 충돌되면 내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물러설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나 내가 아는 거가 다르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기준을 수정하고 그것을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딱 받아들여야 돼요. 또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성경을 펼쳐서 설명해주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 보면 또 그것도 보면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나 보면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앞부분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연결해 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모든 더럽고 넘치는 죄악들이 내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더럽고 넘치는 죄악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남아있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사람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화를 빵 터뜨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다 깨집니다. 저희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면 살 거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막 교회에서 막 분노, 화를 터뜨려 버리면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한 교회를 다녀도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분노하는 게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그 얘기죠. 그런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와 같은 우리 안에 더럽고 넘치는 죄악들이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 이런 것들이 버려지게 된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말씀이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꾸며줍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죄된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죄된 우리 영혼과 육신을 죄와 죽음과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5절도 얘기하죠. 25절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인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은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우리 안에 죄악된 욕심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내버리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계속 받아야 돼요. 마치 이 안에 이 물통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를 빼는 방법은 뭐예요? 물을 가득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죄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때때로 실수해서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죄악된 본성 어떻게 매일 내버릴 수 있나 그러니까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능력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계속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그 죄악들이 계속 버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얘기하는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 말씀 듣기는 속히하라. 말씀 듣기를 속히 할 때 이게 말하기 성내기는 성내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막 화를 내는데 말로 표현하잖아. 그게 더뎌진다. 그게 이제 멈춰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 더러운 죄악들이 계속 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인 자가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잘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설교 시간. 설교 시간 목사님이 이렇게 이 주일날 설교할 때 그거 그냥 즉석에서 하겠습니까? 막 성도들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딱 설교하잖아. 그때 하나님이 다 함께 모이는 그 시간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자꾸 다른 때는 맨정신인데 교회 오면 잘하는 분도 있어요. 찬양 그렇게 하다가 설교만 딱 하면 설교 끝나면 또 눈이 탁 불어. 왜 그래? 설교 시간 절대 주면 안 돼. 졸면 안 돼요. 옆에 졸은 사람 보면서 또 저러고 있으면 안 되고 옆에 가서 꺼지고 내 네 사랑한데 위에서 꺼지는 거 아니다. 정신 차리라. 그래서 주일날 설교에 자꾸 이렇게 잔다는 거는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너무 내가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온다 그러면 토요일날 4시에 주무세요.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세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최고의 좋은 상태로 몸을 만들어서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내가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내가 겸손함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생활, 교회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죠. 또 왔는데 말씀 들을 때 자꾸 집에 자꾸 가스를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이러고 있고 또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 있고 자꾸 졸고 또 약간 앉아가지고 멍하니 유치기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정신이 빠져가 아니죠. 마산 저 해변가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내가 잘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잘 여러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22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하는 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자. 22절 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그죠? 25절에 가보세요.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거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받는 거는 잘 듣는 것도 있지만 잘 듣고 행하는 거. 행하는 거. 마치 이렇게 듣기만 해놓고 다 이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비유로 거울 23절부터 24절에 거울 비유를 줍니다. 거울 보면 23,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지난번 얼마나 내가 피곤했는지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머리가 수세미같이 막 다 헝클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침도 막 흘려가지고 막 허옇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거울 봤잖아. 보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이제 가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거울 보고 그냥 잊어버리고 머리도 안 감고 침도 안 닦고 그냥 학교 가거나 출근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살기도 하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게 됩니다. 물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었다면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얘기하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온전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 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긴장하죠. 제가 물어볼까 봐.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으면 듣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뒷걸음질 않아요. 농담이고 주일날 들은 말씀이 내가 있다면 한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럼 어디 기록하세요. 기록을 해서 내가 한 주 살면서 다시 그 말씀을 보면서요. 요거는 내가 좀 순종해야 되겠다. 요건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를 듣고 행하시고 그렇게 할 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한 모습이 내게 드러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자고 그런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교회 생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26절, 27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잘 받아들일 때 경건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얘기해 줍니다. 세 가지 모습을.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혀,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은 혀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죄악된 이 죄성들이 버려지게 돼서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서 혀와 말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 주고 상처 입히고 비난하고 욕하던 그 입술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야고보 3장에 나와요. 3장 나중에 우리 세 번째 날 보게 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경건한 모습은 두 번째 뭐냐 그러면 27절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가불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래서 이거는 내일 2장 나오는 건데 교회 안에 이제 가난하고 힘든 성도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경건의 세 번째 모습은 27절 후반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서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인데 이게 경건의 세 번째 모습인데 이게 야고보서 4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2장, 3장까지 이번에 볼 겁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과 유혹과 시험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시험이라면 기뻐하면서 오래 참으세요. 또 그 시험을 잘 넘어갈 지혜가 부족하다면 말씀과 기도로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된 유혹이라면 빨리 피하세요. 또 거기에 욕심 때문에 빠졌다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경건한 교회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생. 말씀을 온양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졸지 말고 정말 사마음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듣고 순종하시고 그럴 때 우리 안팎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듣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1절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 누구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 누구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로 살게 되었는데 경건한 교회 생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험이 있다면 기뻐하면서 참게 하시고 또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빠진 죄의 유혹에 서 있다면 속히 피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경건 생활의 핵심에는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사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하신 내 안에 죄악들이 날마다 버려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이목 회풀교의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사경의 첫 번째 시간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백성 교회로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 생활, 경건한 교회 생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또 시험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 믿음을 실현하시고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인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이 시험을 허락하신 줄 알고
오래 참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조그만 욕심으로 출발해서 죄된 욕에 빠져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우리의 참 잘못된 모습임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생활, 교회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의 삶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몸이 아프고 또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이것을 참고 견디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온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참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갖 선물을 주시고 온갖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시험의 유혹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었던 것을 빼앗는 분도 아니고 또 나쁜 것을 주시는 분도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의 고난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혹에 빠지고 있다면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시 경건의 삶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명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유혹이 결국 우리의 욕심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의 부함을 낮추고 자기의 낮아짐을 높여서 정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들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과 유혹에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가 좋은 분이심을 또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 사경을 통해서 참된 경건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또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을 준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인사. 저희 목사님의 장점은 말씀을 조곤조곤 잘 들으셨습니다. 조곤조곤히 잘 들으시고 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며 주기를 바랍니다. 사경회를 허락하신 생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사경회에 참여해주신 이영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일날 식사까지 하는 게 예배를 했죠. 다녀오셨으니까 같이 다가 하시면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의 잘못된 주인을 다 내려놓고 참된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어찌 풍랑에도 이끌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내 사랑 위에 서리.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주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 교회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또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